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인생, 성령이 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체적 결함 때문에 마땅히 돈벌이를 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깨에 메고 성전 미문에 앉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준 사람들이 안진뱅이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너희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 이 사람 분명히 다시 일어나 걷고 뛸 거야. 보란 듯이 그 인생의 반전을 보여주고 성공하는 삶을 보여줄 사람이야. 그러니 무시하지 마.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바라보았을까요? 그럼 안진뱅이 된 본인은 어떤 생각, 본인의 인생과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희들 내가 지금 걷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 나는 이렇게 구걸만 하다가 인생 마칠 사람이 아니야.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이 앞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어. 내 미래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 무시하지 마. 우습게 보지 마. 자기의 삶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도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구걸 이외의 삶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 본인 자신도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갈 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운이 좋아 구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것으로 하루 행복해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 마감할 것으로 아마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걸 이외의 삶을 꿈꿔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대와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이상의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지적 능력, 신체 능력,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그 모든 환경 속에 자기의 시각이 갇혀 있어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보다도 내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봅니다.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불완전한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꿈과 비전을 꿈꾼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나 안진뱅이 본인이나 그 삶을 바라볼 때 구걸 이외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걷고 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날 때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안진뱅이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안진뱅이가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 본인조차도 내가 걷고 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안진뱅이의 다른 삶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그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걷고 뛸 것을 알고 보았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불구가 걷는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구걸마저 할 수 있는 그 일이 다행스럽다 여길 정도로, 그것이 구걸하는 삶이 복이라고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 인생이 걷는다, 뛴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차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상대가 누구건, 그가 어떤 질병이 있건, 그의 환경이 어떠하건 성령이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임하면 충분히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각이 달랐죠. 그에게 거는 기대감이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도 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우리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기대감, 꿈, 비전,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더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노력해도 안 되는 삶,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야.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현실에 안주하다 못해 삶을 포기하다시피 그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진뱅이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에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능히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대감, 배우자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분명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감화력이나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스피릿 혹은 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큰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추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신비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말로 다 이해하고 설득하기 어려운 신학이죠. 그래도 다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서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서 삼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그렇다고 분리된 새 인격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가 존재합니다.
이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 다르게 설명하면 그것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이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풀 수 없는 신비에 가까운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령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성과 인격과 감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담대함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깨달음이 있고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주기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걷는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는 마치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걷지 못했는데 주님 만나니 걷게 되었다.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가정에 임할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임할 때, 우리 부모에게 임할 때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도 그런 내용이지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진뱅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혹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은 좀 더 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뭔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좀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좀 뭔가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에 있는 목사는 돕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한 2주 전인가도 한 대학생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비에 홀딱 젖은 것처럼 피곤에 쭉 처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순천대학교에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생활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룻밤만 교회 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도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을 교회 재운다는 것도 위험해서 돈을 드리고 찜질방에 주무시고 또 식사도 거르지 말고 드시라고 좀 드렸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교회 가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혀 놓았던 이유는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면서 동전 한 입 더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죠. 얼마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하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걷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는데 뛰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평생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 구덩이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서고 보니, 뛰고 보니, 걷고 보니 이런 느낌, 이런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생전 처음 느끼는 겁니다. 그런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불구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 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고침받고 나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걷고 뛰었잖아요. 진정한 고침,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못 걸었던 자가 걷는다? 치유받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치유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진정한 치유, 진정한 기적은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세 부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처음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머니만 쳐다보며 살았지요. 그래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가 쓰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돈 말고 다른 것 꿈꿀 수 없었지요. 먹을 것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 다른 꿈을 꾸겠습니까? 돈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바랍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길 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풍요로움, 물질, 건강 이런 육체에 속한 것들만 가득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 기적만 바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도 치유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걷고 뛸 수 있는 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담겨있는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은 기쁨이 가득 담겨있는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감격에 젖은 예배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기쁨의 찬양, 감격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삶에 임하셔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제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졌을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아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주일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과 그리고 직장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 쳐다보았겠지요. 무엇을 줄까? 얼마를 줄까? 운이 좋으면 은, 금? 저분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데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헌납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쳐다보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더 귀한 것을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주어진다고 해서 안진뱅이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구나, 성령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에 힘입어 걷고 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주지 못했지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쁨을 준 거예요. 그가 걷고 뛰었다는 것은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성전 안에 뛰어들어갈 때 아마 구름 위를 뛰는 듯한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대신 기쁨을 주었어요. 이 안진뱅이의 삶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단언하건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고 싶습니까? 풍족한 삶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 내 가정,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기쁨이 가득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기쁨이 같이 딸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풍족해지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는 기쁨인데 그러나 기쁨을 공급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겁니다. 돈을 따르고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과 은과 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안진뱅이의 기쁨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는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기쁨은 은과 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성령이 임한 자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억만장자가 있어도 솔로몬이 가진 그 부와 비할 바 없지요. 솔로몬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것,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후손들에게 남긴 삶의 지혜가 담기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누려봤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모든 부귀영화 헛되니 기쁨을 제공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의 삶도 의미 있고 기쁨, 행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십니다. 은과 금이 공급하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던 거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영혼에게 들어가면 이 영혼이 걷고 뛸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 시간대로 말하면 3시, 6시, 9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그들 6시는 우리의 정오 12시가 되고 성경에 나온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유대인들은 꼭 의무적으로 다녔어요. 기도하러 다닌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3번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러 다니는데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이 상황은 기도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환경에 가둬놓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그 영혼이 달라질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수 있고 귀신이 물러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은사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령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기의 능력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달란트, 신앙 경력, 성격, 이런 것이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는 오늘날 우리의 장애물들입니다. 환경 이건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신앙의 경력이 많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 이루어질까?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큰 소리를 기도 못해. 그래서 내 기도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달란트를 핑계 삼고 신앙 경력을 이유로 그리고 내 성격을 탓하며 내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신앙 경력, 우리의 달란트,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명령하며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고요.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하며 살지 맙시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읍시다. 성령이 임하는 자, 우리는 그러면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은 은과 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